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일한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괴유란 입이라는 말은 개정개혁에서는 구부러진 말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진리와 다른 비진리를 전파하고 말하고 다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행동의 첫 번째 행동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동하고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 안에 포함된 것이 말이다, 그런 말이 행동 안에. 우리가 순종을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행동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 우리의 말을. 이게 우리가 행동한다 그러면 자기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행동 이전에 사실은 두 가지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은 마음도 행동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개념요. 잘 보시면 12절에 그 행동에 그래가지고 행동에가 괴유란 입을 벌리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그 마음에 패역을 품는다. 패역은 배반 대신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안에가 그 마음에 패역을 품는 것, 악한 걸 품는 것이 행동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것도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행한 것, 행동 안에가 포함된 것이 첫째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두 번째가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하고 생각은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실제적인 행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상에서 행동은 제가 전에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마음, 그 다음에 말,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까지가 다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 가운데 첫 번째 말이다. 말이 괴유란 입을 벌린다. 그 말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하나님 말씀과 틀린 이 악한 말들을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못된 말들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 불량하고 악한 자인가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얼마가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불량하고 악한 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믿는 자라 그 말은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다. 사실상은 주님을 배신했거나 종교인 경우가 그러지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 괴울한 입을 벌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양심이 변화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말, 또한 이 못된 말, 이런 것, 괴울한 말, 이런 것을 주의하고 이것과 싸우는 중에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괴울한 입, 잘못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말. 그래서 일상적으로 세상살이를 이야기하거나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이것은 괴울한 말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일상 대화지요. 이것은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괴울한 입을 벌린다. 괴울한 말,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야, 기도 그거 많이 할 거 못돼.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 방언 그거 문제가 있어. 방언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왜냐하면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은 방언 은사를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반면에 충분히 불량하고 악한 자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방언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기도 가지고 정반대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고 친히 성경에 66권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기도를 회방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렇게 말한다면 혹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안 나느냐 발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의 문제예요. 그러나 간절함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그렇게 웅얼웅얼 하면 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무는 가운데서도 간절할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하는 모양과 양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좀 인위적인 자규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어떤 슬픔보다 큰 슬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막 큰 소리로 그냥 부르짖고 막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지요.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는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에게서도 게스마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하고는 상관없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 몸짓, 행동 또한 때로는 말로 크게든 작게든 할 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불량하고 악한 자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유감스럽게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은 절반 이상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들어간다. 방언기도에 대하여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방언은 좀, 진짜 방언 요즘 얼마나 있대. 이런 이야기 하는 것까지는 제가 불량하고 악한 자다. 혹은 분명히 성경하고는 어그러졌지만, 나 괴유란 입,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건 사실이나, 불량하고 악한 자로서 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신학 사상이나 은사 중단론을 통해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야, 그거 뭐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신자든 불신자든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불량하고 악한 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외치고 다닌다. 그러면 불량하고 악한 자일 가능성은 저는 절반 이상이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의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인데 괴유란 입, 괴유란 말, 구부러진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이 비진리, 하나님 말씀과 정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근원적인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눈짓을 한다.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 그러면 눈짓이든 발이든 손가락질이든 간에 이 행동은 뭐냐 하면 은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것. 지금 우리 한 5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눈짓을 싹싹 해요. 눈짓을 한다 해서 이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동의 방식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러한 사인, 자기들끼리 하는 모션,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이 은밀하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놨다. 판단과 정죄와 못된 말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마침 A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먼저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 나타났을 때 눈짓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발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대놓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못돼 처먹었다는 이야기죠. 라고 이야기하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저는 말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질신문 하는 거니까 내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말하요? 당신이 만약시하게 하지 않았어. 아니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말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성은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들어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함담을 하는 거예요. 몰래. 속이기 위한 방법이 몰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교회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몰래 은밀한 상담들을 한다. 은밀한 상담들을. 그러면 저는 그 부흥사는 충분히 불량하고 악한 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 은밀하게 자기 목회하는 목양 교인들도 아니고 부흥에 가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나 숙소에 몰래 찾아오고 또 찾아오게 하고 찾아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속닥거리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몰래 부흥사에게 찾아다니면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흥회가 끝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흥사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어떤 상담을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회하에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교인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고 은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집회를 하면 제가 상담할 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는 상담을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고요.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 받으시려면 그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은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도 되는 내용만 가지고 상담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은밀한 것에서 상담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은밀한 것, 자기 내면의 깊은 상처, 사실은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를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사실은 대충 감을 잡거든요. 또 그런 내용을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깊은 상처를 구구절절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거짓이, 과장이, 속임이 포함되어 버리고 말아요. 내가 구구절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방 누군가가 주었을 터인데 그 사람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그 100%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은 무수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 말이 100% 맞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해요. 100% 맞는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저 사람 말이 50% 맞는데 50%는 갖다 붙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과 사이에서 책임이 심지어는 20대 80인데 80대 20으로 뒤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은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뭔가를 말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런 분을 경계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저하고 은밀하게 대화한 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에 서달라는 이야기겠죠. 결국은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편에 서서 상담을 해달라는 거겠죠. 그런 다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담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은밀하게 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단둘이밖에 없었으니까 그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저는 단둘이는 절대 상담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밖에 가 있고 아내가 뭐 사제가 있거나 방이 있어도 그건 제가 안 한다 그 말이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에서 안 들어도 사정거리는 그래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만 그런 것에만 한다. 그게 이제 제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이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 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거 못된 일을 하고 숨겨놓은 일들을 가지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 숨겨놓은 대화와 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학교에 다니면 패거리를 만듭니다. 패거리를 만들면 패거리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랬다는 이야기는 상대방 아니면 자기 패거리에 들지 않은 아이들을 씹는다는 이야기예요. 씹으면 아이들이 뭐 합니까? 손짓, 눈짓, 발짓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군대에 가면 군대 가서 적군하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할 때는 손짓, 발짓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공격할 때 어떨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격 앞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바로 공격하도록 손짓, 눈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뭐 드라마를 찍을 때 되면은 감독의 어떤 큐 사인 뭐 등등 또 눈짓 손짓 해서 뭔가를 지금 챙기고 준비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눈짓, 발,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 뭘 알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미 은밀하게 말해놓은 것들, 자기가 이미 더러운 것을 전달해 놓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모략하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공격해놓고 비난해놓고 정죄해놓고 하는 것들인데 그 대상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씹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쉬쉬하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죠. 내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싸 분위기가 해진다. 그럼 얼마 전까지 내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 되면 서로 간에 어떤 사람 나타나면 쉬쉬쉬 하고 입을 다물죠. 그러면 그 주동자가 꼭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정직하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할 말이 있으면 최대한 그래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말하려고 그래.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말이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과장이 있고 이게 명백하지 않아요. 당사자 있는 데서 책망을 할 때도 책망을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사자 있는데 책망을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은 이 악한 사람들하고는 은밀하게나 단둘이서 무슨 일이 없어야 돼요. 단둘이 있을 때는 끔찍합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하고 둘이서 대화를 했어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단둘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 욕을 막 했어요. 그럼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A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둘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그가 욕을 하더라. 이게 자기가 지금 A라는 사람을 씹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둘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씹더라. 오징어 씹듯이 그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다 짐작이 된다면 단 둘이는 무슨 대화를 안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 꼭 증인이 있어야 돼. 두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절제하고 주의하는 거지. 둘이서 말하면 말을 계속 바꿔버립니다. 바꿔가지고 내가 그때 단 둘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무 증인이 없으니까 말을 왜곡시켜버려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말을 전부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하고 대화를 좀 하면 꼭 이간질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일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없는 일, 있는 일은 과장해서 그러면서 눈짓, 발짓, 손가락질로 이제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나타났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서로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철딱성이 없는 사람도 그렇죠. 철딱성이 없는 사람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아니죠. 명백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야지 증인이 돼가지고 하죠. 근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러면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는 걸 알아요. 똑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는 안 해요. 5명 있다 그러면 5명 앞에서 안 하고 5명을 1대1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5명한테 각자 따로 이야기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은 반역이죠. 또 악이죠. 악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가 마음에 이 패역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항상 악을 꾀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항상 악을 마음속에 품고 악을 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외로 많지는 않을 거지만 이 사람은 일단은 마음의 패역을 품어요. 마음의 패역을 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무슨 기계라든지 도구와 수단이 있다면 그렇다면 뭘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도구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가 패역을 품는다 그런 것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패역을
심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참 독특한 번역을 사용했는데 그 마음에 심술을 품는다. 제가 볼 때는 폐역을 심술로 바꾸는 것은 좀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새번역 성경은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한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의 폐역을 품는다. 그 말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상의 번역이 훨씬 더 좀 강렬하고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마음에 단지 마음이 폐역을 품는다. 이걸 삐뚤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 폐역, 악을 품는 거죠. 악을 품고 그렇게 악을 품으니까 그 악에서 이제 악을 꾀한다 그 말이. 악을 꾀한다. 악을 꾀가지고 다툼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 뭘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충분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을 것도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자기도 잘못이 절반 있고 그 사람도 절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는 피해자로 상대방 가해자로 만들어가지고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다툼을 일으킬 때는 이 A하고 B하고 이제 이 악하고 불량하고 이 악한 자하고 A라는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50대 50으로 일어났으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다. 이런 접근은 안 해요. 이런 접근은 안 해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희들 둘 사이 일이잖아. 둘 사이 일은 둘이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말할 테니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방식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A라는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 너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데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도 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못된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나도 피해자다. 너한테 욕을 해서 너도 피해자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50대 50의 사건인데도 저 사람이 일방적인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런 못된 일을 A라는 사람에게 당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사모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님이 되는 경우는 백연잎 송사를 하죠. 그래 교인들의 사정을 자기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통하여서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걸 듣고 행하죠. 근데 저는 유유상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맞아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백연잎 송사가 통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등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악을 꾀한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 근처에 있으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나를 어느 파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 파당을 조성해서 소위 말하면 아이들 입장으로 하면 왕따를 시킨다든지 공격의 대상을 만든다든지 분열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가 있다.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적군으로 만들어 놓고 적군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악을 꾀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아군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합니다. 식사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아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군하고 싸워요. 싸우고 적군은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군들 속에서 이제 다시 적군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군의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적군으로 규정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항상 그래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방식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인데 이 사람들이 그 불량하고 악한 자인 것이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 반절 이상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괴유란 입을 벌리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 그러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내용하고 상관이 바르게 전하면 시비를 걸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설교가 길 수도 있다 그 말이. 말하자면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면 시간이 길다고 공격을 해요. 설교 시간이 길다고. 그건 자기가 판단하거나 말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건 합당하고 타당한 거예요. 목사님의 성경을 이 부분을 해석을 하셨는데 이건 명백하게 그냥 해석이 유도리 부분이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던데 혹시 내가 틀리는가? 아니면 한번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라. 같이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서 그것까지 목사님께 한번 가서 같이 이야기해볼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설교가 길다. 그리고 자기의 패거리를 규합을 뭐 하니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줄이게 하자. 이런 거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패거리를 규합해서 패거리가 한꺼번에 다 나가셨습니다. 그걸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이제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패거리를 규합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중심 인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목회자도 이제 그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그 상태에서 몇 년이 흘러가면 이제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일 걸 각오해야 되거든. 그런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인 경우는 상당히 이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하고 그냥 싸움을 쉽게 많이 해버린다. 그러면 다툼을 일으킨다 보다는 그냥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인격이 문제가 좀 심각해. 이런 사람 문제가 많아.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불량하고 악한 자가 왕따가 되겠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 더 많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악을 꾀하는데 악을 꾀하기 위하여 이 천사로 둔갑을 한다 그 말이. 천사로 둔갑하고 선한 사람으로 광명의 사자로 둔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악을 꾀하니까 이 문제의 원흉이 있어도 그 원흉이 자기의 원수인지를 알지 못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툼을 꾀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에 가서는 그 사람 편인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10사람한테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비난해놓고 A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참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상당히 은밀합니다. 상당히 광명의 사자처럼 껍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표시를 해요. 그냥 인격이 안 됐거나 아니면 겉과 속이 같으니까.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
그러면 당신이 이만약시하게 했다며. 누가 그러던가요? 저 사람이 그러던데? 아니, 나 진짜로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런 사실 확인도 잘 못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또 다른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 쉽게 가문이설로 당해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도 잘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툼을 결국은 일으키죠. 일으키는데 상당히 교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면서 자기는 의로워야 되고 자기는 올바른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이 다툼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라고 안 드러나요. 이걸 배후 조종자라 그러죠. 배후 조종을 하기 때문에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배후 조종을 하니까. 그지 선봉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자기는 휘바람 불면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중심에는 실제로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분란이 일으키고 교회가 나갔는데 그 다음에도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교회에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서 반이 쪼개져서 교회가 하나가 두 개가 됐는데, 근데 교회가 그 다음부터 평안해요.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가 따라 나갔으면 따라 나간 그 교회가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족 안에 있다. 가족 안에 싸움을 일으켜요. 파당과 분당을 나누어요.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가 시어머니다. 그러면은 이 부부는 비참하죠. 부부가 정상으로 살지 못해. 어차피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지옥에서 튀어나오질 않아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가족이고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친구예요. 그러니 불량하고 악한 자가 우리 가족에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눈짓, 발짓, 손짓, 손가락질,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구부러진 말을 해요. 구부러진 말에 기본은 진리와 어긋난 말을 한다 했고, 이건 구분하는 기본적인 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사실이 아닌 말도 구부러진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것은 상당히 교모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이 그럴듯하고 옳게끔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지는 몰라요. 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거든요. 듣고는. 들으면 사실인 모양이다라고 들려오는 거지, 야,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괴유란 입을 벌린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럴 때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비진리, 말씀하고 다른 것을 기본으로 설명했지, 이 거짓된 말을 기본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말이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되고, 이 잘못된 말, 거짓된 말, 선동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어려워요. 아니,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B라는 사람이 너 욕을 하더라 했으면, A라는 사람이 이 괴로하고 악한 자다, 불량하고 악한 자다, 그러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야, 이 사람 내 편이다 그렇게 느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 당신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더라, 그런 말을 전달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일 가능성이 한 7, 80% 이상이에요. 7, 80% 이상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안 들으면, 모르면 약이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약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그리고 들어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전파를 안 해요. 전파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제 제가 100%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7, 80%
이상은 서로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건수만 잡히거나 없는 건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그건 무슨 욕을 하더냐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서 내가 말을 옮기지 않겠다. 옮길 수 없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근데 아무 말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결국은. 근데 이 불량박한 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을 살아오면서 간혹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가족 이렇게 사촌, 뭐 이종 사촌, 외사촌, 뭐 친사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사촌 형제감들 가운데 거기에 또 배우자들이 또 있잖아요, 서로 간에. 거기에서도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수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게 어느 집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시집을 딱 오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기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풍기박산. 상당히 놀랍더라고. 상당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의 아군, 이렇게 싸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의 어떤 자기의 정의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투자, 돈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대방을 한 3개월 정도 막 서비스하고 옷도 사주고 막 해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요. 이게 상당히 왜 저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기괴한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 그 다음에는 당장에 패망하고 만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함께 패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님께서 이 너희가 소경된 인도자야. 너희가 어떤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너희가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진다. 는 것처럼 이 불량하고 악한 자를 따른다. 그러면 같이 패망하고 같이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사귀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 해악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당장은 유익이 있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잠깐 몇 개월에 불과하고 몇십일에 불과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온 연수가 다 되시니까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분별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서 저는 이 16절부터 19절도 연결된 문맥으로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다. 6가지, 7가지, 6, 7가지. 6가지면 6가지고 7가지면 7가지지. 왜 6, 7가지냐 그러시냐. 그러면 내용이 총 7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인데 6번째하고 7번째가 서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게 6번째하고 7번째예요. 내용이 뒤에 보시면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거짓말을 말하는 것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이란다. 형제는 가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사이에서 너희는 형제다. 그 그리스도인이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여기에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내 이야기를 같이 6번째, 7번째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함께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말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잘못된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해라. 죄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죄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선풍기를 미워해라. 돈을 미워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근다고 돈을 미워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란 이야기지 돈을 미워하라. 돈을 버리라. 돈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돈은 말하자면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말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건 사람이 짓는 거지 죄의 상태로 죄가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미움을 오늘은 3개 먹어야지. 미움을 5개 먹어야지. 아니 미움이 와서 나한테 야, 너 나 좀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미워하게 해줄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미워하는 거지 그냥 미움이란 자체의 죄를 나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우리가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는 그러면서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가 깊이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이게 미워하도록 이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이 미워하는 사람, 이 악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마음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싫어하시고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단순히 죄가 아니라는 것은 17절로 가면 곧 교만한 눈. 교만한 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이 이제 교만한 눈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교만한 눈만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겠죠. 교만한 눈을 누가 가져요?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이 첫째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상상을 못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고요. 반복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하고 대항하여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왜 싸웁니까?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성경을 이상하게 읽어서 하나님은 교만은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죄를 짓는 사람, 또 교만한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은 사람이 하는 거지 교만 자체로 그냥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 구슬이 있고 교만 디저트가 있고 교만 액세서리가 있고 액세서리가 교만 액세서리 있다. 교만 목걸이가 있다가 목걸이를 치우면 이제 겸손 목걸이를 하나 차면 겸손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사람이 교만의 길을 걷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한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것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복음의 측면이에요. 복음의 측면. 하나님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측면이에요. 그러지 각자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상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측면은 그들이 그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측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지.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겠고 나는 임마누엘 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돼요. 이 각 개인에 대해서는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싫어하셔요. 그리고 미워하셔요. 그래서 악인의 첫 번째 악인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야, 교만은 좀 안 좋은 거. 교만은 안 해야지. 뭐이라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리고 못돼 먹게 교만하면서 살아가. 그렇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자, 두 번째 악인. 거짓된 혀. 거짓말을 혀로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구나. 혀만 잘라버리면, 혀만 뽑아버리면, 나머지는 천국. 물론 그런 스토리로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어요. 그래서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근데 이 거짓말을 혀로 하긴 하지만 그냥 마음에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마음도 잘라내버려야죠. 사실대로 한다면. 혀만 그렇다. 혀가 말을 할 때 입술이나 입천장이나 다 협조를 안 해줍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아구도 협조를 해야죠. 아구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아구에서 좀 가면 아구탕도 있고 아구찜도 있고 아구창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는데 어쨌든 다 이 턱관절이 다 협조를 해줘요. 혀가 말을 할 때. 혀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거짓된 혀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살다 보면 헛거짓말, 백거짓말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별로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어쨌든 우리 연약함 때문에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 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의 사는 것이 시작도 거짓말이고 끝도 거짓말이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이게 정상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거짓말과 싸워요. 때로 거짓말의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싸워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이 자는 거짓말을 해놓고 절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더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서운한 거죠.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둑놈아 그리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직업이 이 도둑질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말하자면 가정부, 파출부였다. 파출부여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쓰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현장에 잡혀가지고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삶을 안 살았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파출부는 부업이고 사실 파출부로 가가지고 기회를 틈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왔다. 그럼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이 되거나 도둑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거짓된 혀다. 그러면 거짓말장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악인이다 그 말이야. 악인.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리고 우리 자녀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입에 달면 거짓말을 해요. 꼭 학교에서 1,000원이 필요하면 어쩌다가는 군것질하고 싶어가지고 어쩌다가는 10번 가운데 한두 번 2,000원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가 2,000원 받아가서 1,000원은 지가 쓱싹하고 1,000원은
이제 그대로 학용품이나 뭐나 사고, 그런 것을 어쩌다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리켜 거짓말 하는 자, 이런 거짓된 혀,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거짓말이 기회만 되면, 틈만 되면, 자녀가 틈만 되면, 부모를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양심의 가책 없이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이렇게 부모를 항상 속이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예, 친구의 전화번호도 잘 안 줘요. 요즘에는 다 아이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걸 잘 안 주겠어요? 연락해가지고, 어유, 내일 학교에 2만 원 가지고 오랬다면서 물어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가르쳐 주는데 둘이 짜요. 그래서 이 같이 거짓말하는 놈을 만나가지고 서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 어머니 뭐 학교에서 내일 2만 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네가 이야기해줘.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정도 가버리면 내 자식이 12살이라도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 이제 그런 건 종자가 완전히 거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건 빨리 때려잡아야 돼. 빨리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어쩌다가 하는 것, 그것도 때려잡아줘야지 이런 거짓말하는 자로 완성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점점점 거짓말에 심화하고 자주 하다 보면 죄가 들어오고 마이가 틈을 타고 그리고 이제 아예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돼버린다는 게 문제가 돼버려요. 내 자녀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하도록 방치해 놓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사람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 말이 되지 않지요.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 죄짓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 그 바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을 시킨 다음에 바세바의 아내 됐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직접 죽인 것보다는 어쨌든 명령을 통해서 함정 속에 빠뜨리고 넣어가지고 격렬히 싸움 있는 전쟁터에 요압을 통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따랐어요. 집안에도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계속 따라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러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바세바와 사이에 임신돼서 난 자식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을 행한 것도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모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종북주의 사상,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악인으로 만들어요. 이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피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산당, 북한,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공산당의 만행 같은 거, 이번에 6.25 기념일 같은 거 대강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6.25 기념일이 얼마나 공산당의 만행과 전쟁이 끔찍한 건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종북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6.25 전쟁, 한국전쟁 기념일을 대강 넘기는 거예요. 대강 숨기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슈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슈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도죠. 강도, 살인범.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데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건 정상 참작이 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죄도 아닌데 내가 죽여요. 그냥 끔찍한 거죠. 요즘에는 이 부모를 자식이 죽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끔찍하죠. 강도질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에 피를 흘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죠. 악한 계교.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꾀를 내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략 전술을 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꾀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악한 꾀를 내는 그런 마음.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지?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만 있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만,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만 하나님이 미워하고, 아니면 거짓말한 혀만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악한 계교를, 악을 일삼으면서 이 마음에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다. 그러나 뱃속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마음을 딱 뭘로 X를 찍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으나 그걸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 어떤 사람은 때론 죄를 짓고 때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항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항을 해요. 빨리는 안 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싸운다. 그 말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환경상으로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는 안 가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정죄가 있고 자책이 있고 가슴을 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악인은 양심의 제재가 없어요.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가능한 대로 빨리 악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담을 넘자.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간질하고 공격하자. 그러면 그 빨리 한다. 최대한 기회만 오면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이게 악인이다. 그 말. 악인은 기회만 되면, 기회를 기다리긴 하지만 가능한 대로 빨리 해요.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망령된 증인이다. 속이는 증인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런 증인인데 거짓말을 말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말하는 증인이에요. 십계명에 너희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을 증거해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러는 걸 들었다. 보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악인이에요. 악인.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로서 12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 12절부터 19절까지. 악인의 종류를 6, 7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 7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로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12절부터 15절까지였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한 망령된 증인. 이게 자기가 그걸 없는 일을 나 보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냥 자기 삶에 대하여 자네 왜 오늘 늦었는가? 예. 늦잠을 잤으면서도 차가 막혀서요. 교통체증 때문에요.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러면 남한테 해를 줘요, 안 줘요? 해를 안 주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증인인 거죠. 그것도 실제로 뭘 보았다 그러는데 실제는 추정치에 불과한 거예요. 추정치. 어떤 행동을 보았는데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걸 자기로 확신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악인일수록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삐뚤어지게 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 뺨 때리기 하더라고. 뺨 때리기. 뺨 때리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으로 하는 건데 상대방 오른쪽 뺨에다가 자기 오른 손바닥을 대놓고 그래서 막아놓고 자기 손바닥을 자기가 때리는 건데 잘못 볼 때는 뺨을 때리는 걸로 보이는 거죠. 상대방 뺨을 때리는 거. 갖고 왼손에다가 뭐 이제 왼쪽 뺨에다가 한쪽 손을 대고 때리는 거. 그런 거 해보셨죠? 옛날에 뭐 동생 뭐 형 사이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뺨 때리기. 진짜 뺨을 때리는 거 아니고.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인이 그걸 봤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안 보고 슬쩍 봐가지고 야 쟤가 누구 때리더라. 난 그걸 봤다. 그렇게 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자기 악한 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확신이 있고 어떤 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이다 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다 하니까. 제 고모님을 한참 몇 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제 고모님은 아버지 돌아가신 선친 누님이 되시는데 옛날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좀 기도생활 하시고 이럴 때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안 씌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고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막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하고 없는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가 원체 이렇게 하시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한 번씩 막 귀신이 씌워버리는데 귀신 씌우니까 이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귀신이 A라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분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귀신이 A라는 사람 나타났는데 A라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가 말한 걸로 이분은 인식을 해요. 참 그래서 이 귀신 역사 이런 식의 제 고모님 같은 경우에 귀신 역사를 한 사람들을 몇 사람들 만났어요. 이게 보통 그런 귀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길 가시다 보면 막 누가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막 대화하는 사람들 간혹 만나잖아요.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의 전 증상이에요. 전 증상. 이게 보통 때는 정상으로 살지만은 귀신이 이제 어떤 사람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래가지고 거짓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모시고 몇 년 지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야기를 막 시키는 거야. 교인 사이에 막 이간질을 막 이 거짓증이 돼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식들이 그래도 3남매, 4남매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행히 기도를 좀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못 모시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딸이 모신다고 데려가셨어요. 딸은 안 믿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이제 지금 한 7년, 8년째는 어떻게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근데 한 몇 년 모셨는데 아이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켜서 정말 이제 어느 마지노선이 된 다음에는 모시고는 함께 신앙생활 못 하겠다. 함께 모시고는 함께 못 산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이게 좀 다루고 회개가 되고 하면서 그 마귀역사 떠나가고 또 자기 안에 이 이간질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정리가 돼가야 되는데 마귀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에 무당일을 하고 했다 해도 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거짓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을 한다 그 말. 이간질한다. 이간질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있는 사실 가지고 하는 이간질도 있어요. 나 그런 허물은 덮어줘야 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간질이 아니라 사랑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라. 그건 이제 이런 완전 심각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추방해야 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거든 증인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야기해라. 증인 대동해도 안 되거든 교회 전체적으로 말해라. 교회 전체가 말하고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불신자로 해서 관계를 끝내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것은 이간질이 아니죠. 이간질이 아니고 그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냥 그런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거다 그 말이. 그런 것은 이제 예외적인 거지만 사실을 가지고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첫째 이간질은 어디서부터 하겠어요? 자기 주변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람하고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피해를 당해요. 왜? 이간질하는 사람은 악인이거든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악인까지는 안 됐는데 이간질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으면 불 나겠죠. 뜨겁겠죠. 그런 것처럼 이 악이 작을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커져요. 그 다음에는 악인이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은 우리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부분적으로나 때로는 많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교만이 완전히 나를 차지하지 않을 때는 다시 교만을 엎드리고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돼서 교만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내가 교만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돌이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간질도 그 사람이 이간질을 상습적으로 하고 많이 산다 그러면은 악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간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이제 어떤 양상과 형태를 보면 저 사람이 이간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교회 안에 안 받아줘요. 이게 교회 안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교회법적으로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대신에 등록을 안 받아줄 수는 있거든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는 등록을 안 받아줘요. 잘. 그걸 이제 이간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등록을 잘 안 받아주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제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때 또 가족의 형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저 사람이 이간질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가까이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죠. 왜냐면 이간질하는 사람 많이 겪어보면서 어떤 컨셉, 어떤 양상이 있는지를 제가 많이 경험해오고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 괴울한 입을 벌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로 돌아가면. 근데 이간질하는 사람이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광명한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어떤 사람이 저 A라는 사람과 친한데 밑도 끝도 없이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대해서 험담을 하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이간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간질을 한다는 것은 이간질이 능통하다는 이야기예요. 능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간질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만 그냥 못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간질하는 사람은 이간질 해놓고 못된 사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말을 굉장히 탈바꿈만 바꿔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기본적 유형도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건 이간질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상처받았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이간질 돼버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말 했길래 상처를 받았대? 에? 상처를 받았다. 그건 무서운 이간질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통해. 왜? 자기가 사회주의 약자로 자기를 꾸미면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이간질하기 위해서 자기를 약자로 꾸며요. 약자로 꾸며요. 약자가 되는 건 뭐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을 주의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은밀한 상담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은밀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유감스럽게 상당수가 이간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20분 상담하고 나오면 자기 입맛에 맞게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당하는 거예요. 제가 당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하고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가 뭐 신사도 운동가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건 대다수는 누군가에 대한 참소고 공격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든 누구에 대한 이야기든 이 진리상의 문제는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이러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하는데 성경교로 틀린 것 같은데 과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상에 보거나 유튜브상에 보면 설교자가 올라가 있고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런 부분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신 건 좀 정확한 것 같은데요. 어쩌고 이야기 듣는 데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간질하는 사람 겸허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컨셉이 자기는 상처받았다. 나는 피해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간질하는 사람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자기는 선량한 것처럼 가장을 해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고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봉사를 했는데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을 훨씬 더 악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간질하는 사람은 자기를 연약한 자 또한 상대방을 더 악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별수를 다 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이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명 9계명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형제를 이간하는 것. 거짓 증거. 10계명 9계명. 또한 거짓된 증인이 되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 8가지 가운데 6, 7가지 가운데 6번째하고 7번째.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6종류의 악인 혹은 7종류의 악인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악인들을 정말로 불량하고 악한 자를 주의해서 또한 우리가 첫째는 그 길을 걷지 않아야 되는 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평안하고 안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쌓아온 계기를 잡으면 해를 당하는 것처럼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면 무조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량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악인의 반열에 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지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부터 되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서 온갖 입의 거짓말과 못된 것, 악한 계교, 악한 행동을 발빠르게 행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눈과 지혜를 주셔서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지 아니함으로 또한 이런 분란과 분쟁 속에 들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지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